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2장입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부터 에베소서 2장 13절 신약성경 312페이지 13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냐라.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 서로 반갑게 인사하시죠. 환영합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제목을 따라서 하시죠. 하나님의 가족. 네, 오늘은 가족에 대한 말씀입니다. 31살의 젊은 여성의 간증입니다. 남편과 5살짜리 아이와 세 식구가 단란하게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청천벽력, 이 여성은 말기암 환자였어요. 시한부 인생을 살게 됐어요. 이 여성의 애절한 글을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제 간절한 소원은 아들의 초등학교 입학식 때까지만이라도 사는 것입니다. 아들 손을 붙잡고 한 번만이라도 초등학교에 등교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이 제 얼굴을 기억하고 엄마와 함께 학교에 갔었다라는 추억을 만들어주고 싶어서입니다. 지금은 정을 떼기 위해서 아들에게 일부러 차갑게 대합니다. 그리고 아들이 혼자서도 제 앞걸음을 잘할 수 있도록 냉정하게 가르칩니다. 그리고는 뒤돌아서서 울곤 합니다. 출근하는 남편 앞에서는 명랑한 척하지만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한없이 울곤 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게 뭘까요? 세계 평화도 좋고 남북 통일도 좋고 사업도 좋지만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사는 것, 사랑하는 가족이 가장 소중하지 않아요? 내 아내, 내 남편, 내 부모, 내 자녀들. 아브라함 가우디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정다운 내 가정이 없다면 온 세상일지라도 커다란 감방에 불과하다. 자,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가정 소중히 여기고 주 안에서 복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이 세상 가정, 이 세상 가족은 영원하지가 않아요. 아무리 사랑하는 가족일지라도 언젠가는 이별의 아픔을 겪어야 해요. 그래서 결국 모든 가족, 모든 인간은 이별의 슬픔, 헤어짐의 아픔을 안고 사는 슬픈 운명의 주인공들이에요. 그러나 여기 영원히 헤어지지 않고 영원히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는 영광스러운 가족이 있어요. 그게 어딜까요? 여기 19절을 보시면 19절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에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뭐라? 권속이라. 권속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여기에 권속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가족이라는 뜻이에요. 가족. 영어로는 패밀리. 하나님의 패밀리, 하나님의 가족.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 희생 공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원한 복된 하나님의 가족이 됐다라는 거예요. 본래 우리는 누굽니까? 본래 우리는 어떤 자들입니까? 여기 시간이 없어서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11절에 보니까 우리는 이방인들이었다 그랬어요. 12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밖에는 외인이었고 소망이 없었고, 여기 14절에 보니까 하나님 사이에 담으로 막혀있는 원수들이었고, 에베소서 2장에 보면은 2절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진노의 자식들이었고, 로마서 8장 44절에 보면은 너희는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 이게 마귀 자식들이었고,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죄 때문에 타락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철천지 왼수, 철천지 지옥 자식, 마귀 자식들이었는데 예수님 공로로 이게 이제 계속해서 12절, 13절, 14절 그게 다 그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막힌 담을 허무시고 당신 자신을 목숨 바쳐 피 흘려 우리를 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본래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가족 제도로 만드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가족이세요. 가족 공동체세요. 자, 성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가족으로 계세요. 하나님은 홀로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외롭고 고독한 분이 아니에요.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세 하나님이 서로 교통, 교제, 친교, 하나가 되어서 행복을 나누시는 분이에요. 영광과 존귀와 풍요 속에서 절대로 뭔가 부족함이 없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인간을 외로워서 만드신 게 아니에요. 공동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는 기쁨과 행복과 영생과 풍성함이 흘러 넘치는 그 사랑 공동체, 가족 공동체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그런데 그 넘쳐 흐르는 행복을 주체할 수 없어서 나눠주시고 싶으셔서 인간을 만드실 때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우리가 하나님이 세 하나님이 우리가 우리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 때 우리의 형상 따라 만들자 하고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가족 공동체로 만드세요. 그래서 삼위의 하나님은 가족 공동체로 계세요. 그리고 그 가족 공동체의 그 풍성한 넘치는 은혜와 복을, 그 행복과 한량없는 복을 인간에게도 주시고자 인간도 하나님의 형상 따라 가족 공동체를 만드시고, 그리고 생육번성 충만하라. 비록 사탄이, 마귀가 우리 가족을 깨뜨렸어요. 죄짓게 만들어가지고 아담과 하와는 왼수가 되고 부부인데도 가족이 깨져가지고 가인이 형이 동생을 쳐 죽이고 막 엉망진창. 오늘 우리들의 가정은 하나님의 그 행복한 가정 공동체 모습은 깨지고 그냥 마지못해 살고 죽지 못해 살고 왼수처럼 살고, 이 오늘날 가정은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가족 공동체를 회복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경천동제를 일을 행하셨어요.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 중에 두 번째 아들 하나님, 예수님, 만물을 지으신
천지보다 크신 그 신이신 아들을 이 땅에 인간 육체를 보내서 우리의 희생양 속죄점을 대속점을 되어 죽게 하시고 죄값을 다 지불하여 이루었다 하시고 그 아들 예수님의 피만 믿으면 속죄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패밀리가 되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영적, 신적, 가족 공동체 안으로를 들여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 하나님의 아들, 천지보다 크신 하나님의 아들, 창조주, 아들 하나님의 피값으로 그 아들을 믿고 아들을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패밀리에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예수님을 믿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영접하는 자, 예수님 영접한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에 29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형제들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천지보다 크신 신이시고 창조주신데 육체로 오사 당신의 피값으로 사신, 당신을 영접하고 믿는 피를 영접한 그 자녀들, 그 사람들을 아들의 지위를 함께 누리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셔. 그래서 예수님은 맏아들이 되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동생들이 되는 거예요. 아들의 아들 품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피값으로 하나님의 아들 같은 아들의 지위를 같이 얻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신적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가족이 되는 영생 복락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가족이 됐다, 하나님의 패밀리가 됐다라는 것은 수준이 같다라는 거예요. 예? 쥐 아들은 쥐 수준이고 개 아들은 개 수준이고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가족의 공동체 수준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는 신적 존재가 되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은혜와 복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맏형, 우리는 동생들, 함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 보고 형님 그러면 안 돼요. 예수님 보고 맏형님, 맏오빠 그러시면 안 돼요. 예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여전히 전능하신 분이고 그 피공로로 우리가 자녀가 되었다 하더라도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상속권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로마서 8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이면 또한 하나님의 상속자니 그리스도와 함께한 하늘의 상속자다. 저 하늘나라 상속받는데 아들이니까 아버지 앞에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지고요. 예. 어마어마한 복을 우리는 받게 된 거죠. 한번 보세요. 우리의 신분 상승, 예? 마귀 자식에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예수님 우리 보면 마귀라고 했죠. 마귀 자식에서, 예? 에베소 2장에서 진노의 자식에서, 멸망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철천지 왼수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이 신분 상승은 상상을 초월하는, 예? 이보다 더 큰 출세, 이보다 더 큰 성공, 이보다 더 큰 복은 없어요.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그 피를 믿으면 선물로 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신데렐라 저리 가랍니다. 저리 가라. 믿습니까? 여성 여러분 신데렐라 부러워했죠? 예? 그 저리 가라요. 저리 가라. 그러면 왜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의 피값으로 전능하신 천지보다 크신 아들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서 왜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로 끌어들이신 거예요? 왜 자녀 삼으셨냐고요? 누가복음 12장 32절에 보니까 너희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그의 나라를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냐라.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광을 주시고 싶으셨어요. 믿습니까? 본래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그 교통과 그 교류로 말미암는 그 풍성함, 그 넘치는 행복, 그 영생의 복락을 나누고 싶으셔서 인간을 가족 공동체로 만드셨다고. 하나님처럼 가족 공동체로. 이제 마귀의 타락으로, 마귀의 꼬임으로 타락하자 이번에는 직접 아들 예수님의 핏값을 우리를 사서 이제는 직접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 일원으로 끌어들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생의 복, 천국의 복락, 그 풍성함, 그 천국의 기쁨과 희락과 넘치는 복을 우리에게 주시고 싶으셔서 우리를 끌어모으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21절에,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중보기도장인데 그 중에 21절 이하를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기도하시되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우리 안에 있어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즉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삼일체 하나님 하나가 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로 계시는 님, 그래서 하나님이잖아요.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어 하나가 된 것처럼 저희도, 나를 믿는 저희도 우리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소서. 그러니까 예수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패밀리가 되고 공동체, 가족 식구가 됐다라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과 성령님이 하나 되어 우리도 함께 하나가 된 거예요. 이거를 신적 공동체라. 이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게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것은, 이거는 기절초풍하러 엄청난 복이라는 거를 믿습니까? 그런데 이 복이, 어마어마한 이 복이 우리가 죽어서 물론 완성이 되죠. 그래서 계시록 이제 21장, 20장에 보니까, 거기에 특히 이제 22장에 보니까, 옛 하늘과 옛 땅은 간 것 없고, 바다도 다시 보지 않더라. 내가 보니 새 하늘과 새 땅이 보이도다. 거기에 보니까 신천신지죠. 저 이만희 신천지 그 이단 사입이 그 마귀 새끼들 말고 새 하늘과 새 땅에 보이고, 거기에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며 다시는 사망이나 아픈 것이나 고통이나 애통함이나 저주가 없고, 거기는 영생복락 완벽한 행복의 세계, 바로 거기에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가족은 함께 사는 거잖아요. 가족은 한 지붕 아래 사는 거잖아요. 식구라는 거는 같이 먹는 공동체잖아요. 천국이 그렇다는 거예요. 예? 그 천국의 영광과 그 복락의 그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가정 공동체의 예표로서 이 땅에 가정을 세웠는데 가정이 타락했잖아요. 아담 가정이. 그래서 이번에는 영적 가정 공동체를 세우는데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영적 가정 공동체.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그 교회 안에서 하나님 자신이 성부, 성자, 성령님으로 공동체이시면서 우리를 예수 안에서 한 자녀 공동체로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그런데 마귀는 우리의 육신의 가정도 타락시켰고, 아담 가정, 오늘날도 이 육신의 가정을 계속 공격을 해요. 그래서 부부 간에 싸우고, 부모 자식 간에, 그리고 자녀들이 탈선하게 만들고, 소중한 사랑하는 가족들인데 소중함을 모르고, 이 마귀가 오늘도 계속 가정을 공격하고
영적 가정 공동체인 저 하늘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장막이 함께 사람과 함께 있는 영생에 완성된 그 영광의 장막의 복을 보여주는 영적 공동체인 교회도 마귀가 계속 공격하더라. 그래서 제가 어릴 적에 동네 아줌마들이 저보고 놀려댔어요. 넌 추서원 자녀라고. 다리 밑에서 추서왔다. 제가 알죠. 꼬마 때도 알아요. 그 장난이라는 거 알아요. 그런데 아버지한테 야단 맞고 집에서 이제 혼났을 때 그때 그 아줌마 말이 진짠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맞아. 다리 밑에서 주워온 놈 아니야? 왜 나만 미워하는 거야? 에이씨, 집 나가버릴까? 내가 집 나가면 엄마가 찾을까? 이 아줌마 말이 자꾸 이제 믿어지고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너무 속상하면 그냥 탁 죽어버릴까? 그럼 나를 위해서 울어줄까? 아줌마 마귀가 계속 이 마귀가 아줌마 같아요. 그래가지고 계속 네가 무슨 하나님의 자녀야. 너 구원받은 거 맞아? 이 은혜가 충만할 때는 그 마귀 새끼 웃기고 있네 그렇지만 이게 힘들고 어렵고 시험에 들 때는 계속 지금도 공격한단 말이에요. 네가 그 꼴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러냐? 뭐 등등. 예. 이 교회는 너하고 안 맞아. 영적 가정 공동체가 교회잖아요. 너하고 맞는 교회 찾아가. 이 바보야, 너 왜 그런 대접 받고 교회 왔다 갔다 해? 맨날 양치라고 그러고 맨날 그 회개하라고 야단만 치고. 더 좋은 게 많아. 찾아가. 사실은 없는데도. 집 나가버릴까? 마귀 새끼는 자꾸 가출해버려. 교회 안 나오는 걸 가출하는 거라 그러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지금 구원이 완성된 거 아니에요. 완전한 사람도 없고 완전한 가정도 없고 완전한 교회도 없어요. 다 우리는 지금 성장 중에 성숙 중에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제가 어릴 적에 이제 방학만 되면 친척 집에 가기를 심히 원했어요. 초등학교 다닐 때. 왜냐하면 6.25 지켜있기 때문에 그때 너무 살기도 힘들고 또 요즘 아이들 참 부럽고 복되죠. 다 자기들 방이 하나씩 다 있어. 그 방문 걸어 잠그면 지세상들이잖아요. 근데 그때는요, 옛날에는요, 방 한 칸 가지고 온 식구가 같이 살았어요. 예. 그러니까 숨을 데가 없어. 내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낮에 보통 때야 이제 아버지도 뭐 일하러 나가시고 또 우리는 학교 갔다 오고 그러니까 이제 해질녘이 돼야 이제 겨 들어오고 다 만나지만 그래도 조금 좀 자잖아요. 이건 상관없는데 방학 때는요. 겨울 방학 때는 그 추운 때는 어디 놀러 갈 수도 없고 아버지도 왜 이렇게 마실도 안 다니고 집에서만 계신지 모르겠어. 아버지가 되게 부담스러웠어요. 칭찬 안 해주고 맨날 혼내기만 하고 말해요.
그래서 오늘은 아버지 어디 안 가시나? 왜 집에 저기 계셔? 내가 나갈까? 갈 데가 있어야지. 추운 겨울에 어딜 가요? 그래서 저는 겨울방학 때마다 친척집에 가길 좋아했어요. 근데 참 제 아버지는 참 왜 그러셨는지, 하여튼 저를 훈련시키려고 그러셨는지, 옛날에는요 버스 노선도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하루에 버스가 한 번, 두 번 지나가고요. 이제 제 친척집이 청주, 뭐 진천 멀리 사시는데, 예를 들어 청주를 가려면 버스를 서너 번 갈아타야 돼요. 제 아버지는 당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제 작은 아버지 댁에 주소 하나 줘가지고 네가 찾아가라는 거예요. 애 잃어버리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참 대단히 용기가 좋으셔. 초등학교 3학년이 뭘 알아요. 근데 주소 하나 가지고 이제 물어 한 이틀 걸려요. 잘하면 하루 걸리고. 버스를 몇 번씩 갈아타고서 이제 청주에 계시는 저희 이제 작은 삼촌은, 작은 아버지는 청주에 사시고, 큰 삼촌, 작은 아버지는 진천 사셨거든요. 거기 찾아가는 거예요. 버스 물어. 그래서 청주 자주 갔어요. 청주 가면은 제 작은 아버지 삼촌이 너무너무 좋아하시지. 예. 그래서 얼마나 대접을 잘 받아요. 막 제가 좋아하는 장조림에다가 멸치볶음에다가 달걀 후라이에다가, 그리고 처음 먹어보잖아요. 달걀 후라이 처음 먹어보잖아요. 시골에서는요 암탉에 달걀을 많이 낳는데 그걸 갖다 파느라고 못 먹게 해요. 모으다가 나중에는 골아 터져가 버리는 한이 있어도 못 먹어. 미련하죠. 매일 달걀 후라이에다가 거기 멸치볶음, 지금도 그 맛을 잊을 수가 없어요. 장조림, 참 맛있는 음식, 극장 구경, 영화 구경, 또 여기저기 구경할 때 다니게 하시면서 얼마나 좋아요. 하루, 이틀, 3일까지는 신나는 거예요. 뭐 아버지한테 혼날 일도 없고, 뭐 엄마 간섭도 없고, 뭐 동생들이 저한테 겨울은 일도 없고, 뭐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한 4일쯤 되면은요, 5일쯤 되면은 이제 집이 생각나요. 집에 가고 싶어요. 한 6일쯤 되면 다 귀찮아. 맛있는 것도 귀찮고, 뭐 이런 거 저런 거 귀찮고, 이제는 빨리 집에 가고 싶어요. 엄마가 보고 싶은 거예요. 나한테 겨우르던 그 동생 놈 자식들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계획은 한 열흘쯤, 보름쯤 잡고 갔는데 중간에 와버리는 거예요. 우리 집이 최고예요, 우리 집이. 따라서 해보세요. 뭐니 해도 우리 집이 최고. 우리 집이 최고예요. 다시 따라서 하세요. 뭐니 해도 우리 교회 최고. 떠나보시라고요. 우리 교회가 최고일 테니까. 가져 살 때는 몰라. 소중함을 몰라. 멀리 떠나보면 알아. 우리 잃고 나서 그리워하지 마시고, 우리 부부끼리, 자녀끼리, 우리 가족끼리 가족의 소중함을 아시라, 그 얘기요. 믿습니까?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잖아요. 31살짜리 그 여성이 이제 며칠 안 남았어요. 사기 말기 때 발견이 돼가지고, 그때 그 아들 하나 초등학교 입학식만 해서 데리고 가는 게 소원이야. 그 가족의 소중함, 잃기 직전, 잃고 나서 그리워하지 말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제가 지금까지도 수많은 교회를 섬겼고 수많은 교회를 다녀봤지만 우리 충만한 교회만한 교회가 없어요.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세상에 우리 충만한 교회처럼 목동도 있고 일산도 있고 운정도 있고
예? 우리 충만한 게처럼 셋 중에 하나 골라 잡으면 되잖아요. 거기다가 또 일산 충만한 게는 뭐 얼마나 웅장합니까? 우리는 한 가족이란 말이에요. 육신의 가족, 그리고 영적 가족, 여기가 교회란 말이에요. 이제 영원한 우리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영원한 천국 들어가서 완성된 복락을 누리겠지만, 그 전부터 이 세상에서 육신의 가족뿐만 아니라 영적 가정 위에서 영적인 복락을 누리도록 해주신 거예요. 가족끼리는 살다 보면 서로 부대끼고 상처 주고 본래 그런 거예요. 예. 그럴수록 가족끼리는 사랑 공동체예요. 성부, 성자, 성령님이 사랑으로 완전히 하나 된 것처럼. 제 A라는 친구, 제 얘기죠 결국. A라는 친구가 있고요, B라는 친구가 있어요. A가 B라는 친구를 보니까 B라는 친구의 그 부인이 좀 센 여자 있죠. 예, 이 B라는 친구가 사실은 누구냐면 저 개포동에서 목회하는, 지금은 은퇴했어요. 얼마 전에. 근데 그 사모님은요, 예, 뚱뚱하고, 예, 풍채부터 뚱뚱해요. 그리고 말발이 있어요. 말발이. 그 목사님은 호리호리해요. 그런데 이제 우리 목회자 모임 자주 모이잖아요. 그러면은 자기 남편을 죽 치고 흔들어요. 그리고 사사건건 그냥 가르쳐요. 야단치고 그게 뭐냐 그러고. 이 말 들어보니까 그 교회 목사님이 설교하고 이제 집에 가잖아요. 그 사모님이 그냥 막 난리가 나요. 당신 그걸 설교라고 했냐 그러고, 예? 성경을 그렇게 해석하면 어떡하냐 그러고, 그냥 우리 목사님들 모인 데서도요, 혼자 다 휘저어요. 그 성격이 그래요. 그 스타일이. 그 인상을 무시 못 하겠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는, 와, 감사하죠. 아이고, 저런 여자와 결혼 안 하는 게 참 다행이다. 아우, 그래서 한 번 만나고 나면 이제 우리 집 와서 감사하는 거예요, 저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목사님이 이제 개척교회를 했는데, 성도들이 맨날 상처받고, 사모님 때문에 너무 말발이 세니까 막 온갖 청결을 다 하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감사하셔야 돼요. 네. 그런데 참 희한한 거는 그 목사님은요, 그래도 좋대요. 그 사모님 그걸 다 받아줘요. 그리고 희한하게 잘 살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다른 목사님들은 비교 좀 가르쳐달라. 아니, 그 사모님의 그 센 말과 그 가만히 못 있는 성격이거든요. 그걸 어떻게 그걸 감당하고, 어떻게 그렇게 그걸 극복해내고 잘 사느냐. 예. 그랬더니 가르쳐 주는 거예요. 간단하대요. 아주 간단하대요. 자기도 처음에는, 예, 신혼 때 초반에는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이 여자가 보통 여자가 아니고 사사건건 막 대대고 가르치고 막 그러니까 자기도 처음엔 너무너무 힘들었다. 이혼도 수없이 생각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 된대요. 아주 기가 막힌 비결이에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그게 뭘까요? 가르쳐 드릴까요, 말까요? 다음에 하죠, 뭐. 그래서 처음에는 너무너무 힘들고 그냥 자기 부인 나중에는 피하고 자꾸 그랬대요. 그런데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방법을 가르쳐 주시더래요. 방법을 가르쳐 주시더래요. 예.
그게 뭐냐? 자기 아내가 막 해대잖아요. 막 자기를 막 굉장히 공격하고 막 좌주해대고 막 박아주고 공격해 오면 그전엔 같이 대항을 하고 아니면 피하고 그랬는데 그때마다 이 남편이 호리호리한데 키는 커요. 가서 아내를 그냥 확 끌어안는데요. 확 끌어안아가지고 까불지 마라. 아니 속으로 확 끌어안아가지고 아주 으스러지를 끌어안으면서 속으로는 이 까불겠어. 그래도 막 자꾸 말로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입술로 확 덮어버린대요. 아니. 네. 그래서 입은 입으로, 혀는 혀로. 쉽죠? 이거를 아내도 남편한테 쓸 수 있어요. 남편이 뭐라고 그러면은 그냥 가서 달라붙어요. 아예 매달려 가서 그냥 확 목을 끄안고 매달아라. 할 수 있죠? 오늘 가서 실습하세요. 가족 공동체는 사랑이에요. 예, 육신의 가족도 그렇고 영적 가족도 그렇고 사랑이에요. 저 영원한 하늘나라 천국,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목숨 바치신 거잖아요. 그래서 사랑으로 결국은 가족 공동체는 풍성한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피로 형성된 사랑의 피예요. 자, 물보다 진한 게 뭐예요? 피죠. 예. 피보다 진한 게 뭐예요? 예수님의 피입니다. 예수님의 피는 가장 강렬한 사랑의 피요, 전능하신 피요, 영원하신 피요, 하늘의 피입니다. 이 예수님의 피는 하나님의 피, 신성, 인성이기 때문에 영원히 마르지 않고요, 무궁무진한 무한한 능력이 있어요. 그 피, 예수님의 사랑의 피가 흐르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가족이라는 것은 이제 혈연 공동체인데, 우리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영적 예수님의 피의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의 피가 흘러 넘치도록. 여러분, 그래서요, 미국에서 그 하버드 대학 연구팀에 의하면은, 미국의 그 10대 청소년들이 참 이게 문제가 많대요. 우리나라도 지금 심각하잖아요. 10대 지금 거의 포기 상태잖아요. 예? 지금 부모만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10대들 지금 포기 상태예요. 학교에서는 이미 포기했어요. 우리나라 심각해요, 사실. 미국은 늘 앞서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 하버드대 그 연구팀이 이제 조사를 했는데, 10대들의 흡연율, 음주율, 마리화나, 탈선율, 범죄율, 또 가출률, 이런 거 이제 계산해 보니까, 뭐와 정비례하느냐, 가족이 일주일에 4번, 5번, 6번, 7번 저녁에 모여서 함께 저녁 식사하는 것과 자녀들의 탈선율, 흡연율이 반비례하다라는 거예요. 네. 우리나라는 반문하잖아요. 미국은 저녁만 되면, 오후만 되면 다 퇴근하고 집으로 퇴근하거든요. 우리나라는 이제 일제 영향으로 2차, 3차 회식만 하고 막 그러잖아요. 예. 그래서 미국에는 가족 중심의 문화가 이건 구라파, 다 기독교 문화는 다 그래요. 그래서 저녁에는 다 퇴근해서 엄마, 아빠, 자녀들 다 모여서 함께 저녁 식사 요리 만들고
함께 바베큐 굽고 함께 저녁 식사를 하는 그 비율에 따라서 10대 청소년들의 범죄율이 반비례한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나라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족을 식구라 그러잖아요. 같이 식사하는 그 모임을 식구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래도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오손도손 같이 음식도 만들면서 식사 준비해서 같이 식사하는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저희 가정은 가정 예배 따로 드기가 힘들어요. 다 바쁘고. 그래서 이제 식사할 때 이왕 식기도 하는 거 거기다가 성경 교절 한 교절 읽고 찬송은 힘들어. 국이 식으니까. 그래서 성경 한 교절 읽고 대신 기도를 한 2, 3분간 오래 해요. 예. 그래서 같이 식사하면서 대화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식사할 때는 휴대폰 다 끄고. 그러면은 이게 이제 육신의 가족이고요. 우리 영적 가족이 우리 교회잖아요. 그러면 교회에서 함께 모여서 함께 음식 만들고 함께 식사 시간이 언제예요? 예? 영적 식사. 이게 예배죠, 이제 예배. 그래서 예배 시간 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 식사를 함께 식구들이 많이 할수록 범죄율이 반비례하는 것처럼 우리 영적 가족도 우리 다 영적 가족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같이 가족별로 모이고 우리 할 수 있으면 예배 드릴 때도 우리 목장 식구들 같이 모이고 그래서 할 수 있으면 저는 이제 식사를 무료로 하고 싶은데 또 상황이 그렇지 않아서 1,000원이 요새 돈입니까? 거지도 1,000원 주면 안 받아요. 신경질 내요. 한 2,000원, 3,000원 줘야지. 그렇지만 그래도 같이 예배 끝나고 나서 가족 구역끼리 목장별로 다 식사도 하고 이렇게 자주 예배 드릴수록 우리는 범죄율이라기보다는 가출률이 교회 가출률이 떨어지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 육신의 가족은 온 가족이 저녁으로 모여서 함께 식사하는 것과 더불어서 우리 영적 가족은 우리 늘 예배 빠지지 말고 같이 모여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 말씀 듣고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 그 말씀이에요. 믿습니까? 네. 교회는요 예수님의 피를 나눈 영원한 전능하신 예수님의 피로 한 가족이 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생명 공동체예요. 우리 싫든 좋든 영원히 같이 살아야 돼. 천국 가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 가족 식구끼리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양보하고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 서로 실망할 때도 있고 서로 실수할 때도 있고 그렇지 않겠어요? 부디 우리 서로 보듬어주고 사랑은 허다한 업을 돕는다 그랬잖아요. 그 한 아이가 어린 손자가 시골 할아버지 과수원하는 할아버지 집으로 놀러 왔대요. 놀러 와가지고 할아버지와 함께 이제 과수원 거기 할아버지 이거 뭐예요? 그거 사과란다. 에이 할아버지 사과가 왜 이래요? 사과가 왜 이렇게 조그매요? 사과가 왜 이렇게 빨갛지 않아요? 따가지고 냄새 맡으니까 사과 냄새도 안 나거든. 에이 사과 아니야. 그때 할아버지가 뭐라 그랬게요? 사과 맞아 이놈아. 이거 사과야. 조금만 있으면 커진단다. 그리고 햇빛을 받아가지고 불그스름하게 익을 거야. 그러면 그때 맛있는 사과 향기가 날 거야. 네. 사과 맞아요. 풋사과도 사과죠.
여기 풋사과들 많아요. 저 사과 맞아? 저 사과 냄새도 안 나고, 저 하나님의 자녀 맞아? 마귀 냄새가 나. 풋사과는 사과 냄새 안 나요. 풋사과는 볼품 없어요. 그러나 조금만 기다려주면 있게 돼 있어요. 아멘. 그러므로 우리 서로 익을 때까지 기다려주는 거예요. 당신 그게 뭐야? 아니야. 조금만 기다려줘 봐요. 그럼 금방 익게 돼 있어. 우리 인사를 하는데 뭐라고 인사할까? 이렇게 인사해 보세요. 봐주세요. 저 곧 익을게요. 인사 좀 해보세요. 봐주세요. 좀 익을게요. 이렇게 인사해도 돼요. 기다려주세요. 곧 익을게요. 서로 좀 이렇게 해야지. 맨날 당신 그 사과 맞아, 그 풋사과 맞아, 이게 뭐야, 이게 뭐야. 하나님 자녀 맞아? 천국 가는 거 맞아? 조금만 더 기다려주면 금방 익어요. 그리고 어차피 이 세상에서는 완전히 익지는 않아. 천국 가야 완전히 익어. 사과 여러분, 우리 함께 익어 갑시다. 근데 썩어가면 안 돼요. 우리 저기 어디에 충만한 운정성전 저 운정성전 아유 오랜 세월 걸렸어요. 참 오래 걸렸어요. 여기 일산성전은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죠. 참 그래도 수월하게 건축을. 여기는 땅 사는데 그렇게 힘이 들었어요. 복잡하고 고소 걸린 땅. 어떤 교회가 이 땅을 사서 교회를 지려고 계약금 맺었다가 계약금 몇 억 뜯기고 그냥 포기하고 가버린. 우리는 몰라가지고 계약한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알면 우리도 안 했죠. 근데 그걸 땅 주인이 감축이 있더라고. 좀 이게 계약 걸린 건 고소 걸린 땅인지 그거 몰랐죠. 그리고 여기 먼저 어느 교회가 미덕 주고 계약을 했다가 그냥 계약금 뜯기고 그냥 그만둔 것도 몰랐어요. 우리는 나중에 이제 보니까 이 복잡한 땅인데 그거 어떻게 해야? 그러니까 모르면 무식하다고 그냥 무식하게 달려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힘들게 해가지고 해서 땅 사는 데는 힘들었지만 성전 건축은요 1년도 안 될 뚝딱 진 거예요. 이 일산 성전은 운정 성전은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건축이. 여러분 몰랐을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제 그 주 52시간이니 뭐니 해가지고 해가 충천했던 데 그냥 가는 거예요. 일꾼들은. 비만 와도 안 와요. 그리고 건설업자도 그렇고 감리 단장도 그렇고 그냥 세워라 내워라예요. 우리 교회에서 제때 돈은 나가는데 전혀 안 움직여져요. 그래서 제가 성전 건축하면서 제가 그래서 우리 집에 내 성질만 버리게 생겼다고. 저 인간들하고 싸우느라 성질만 버리게 생겼다고. 그래서 회개도 참 많이 하고 그번에 기도도 많이 하고. 그리고 이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수백 건도 넘어요. 하여튼 인심들이 싸나워가지고요 아마 1000건 이상은 될걸요. 그래서 이제 그 철골업체가 참 좋은 업체를 만났어요. 실력 있는 그 철골업체가 와가지고 멋있게 H빔 최고 길고 큰 H빔이 있어요. 그거를 몇십 개, 왜냐면은 본당이 지금 4200석에다가 거기 옥상에는 또 거기 식당도 있고 거기 정원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엄청난 무게를 감당해야 되거든요. 그 철빔 수십 개가 그냥 가로 세로 쫙쫙 통으로다가. 근데 그거
웬만한 업체는 그거 못한다고 그러더라고. 또 우리가 기존 성전까지 있었기 때문에 장소가 없잖아요. 도로도 좁아가지고 안 되는데, 근데 그 실력 있는 업체 하나님 붙여주셔가지고 철골은 어느 정도 쉽게 됐어요. 이렇게 쫙 했는데 더 이상 진척이 안 되니까 철골, 흉물스러운 철골만 해놓고 진척이 안 되니까 그 앞에 그 코앞에 그 있잖아요. 그 롯데캐슬 그 주민들이 계속 민원하는 거예요. 저 흉물스럽다. 저기에 왜 교회 안 짓냐? 왜 짓다 멈췄냐? 저기에 부도났냐? 저기에 하는 건 맞냐? 별 민원이 다 들어오고요. 저거 밤에는 무섭대요. 흑중하게 있으니까 시커매가지고 밤에는 무섭대요. 별 민원이 다 들어오고. 건축이요. 철골 미워요. 완성되기 전까지는 미워요. 볼품 없어요. 그렇죠. 그러나 이제 늦었지만 딱 완성을 해놓으니까 어때요? 저는 수많은 교회, 뭐 미국, 캐나다, 뭐 세계, 그리고 우리나라도 수많은 교회 다녀봤지만 충만한 게 운정성전처럼 멋있는 게 없어요. 제 눈에만 그런가? 진도 6도에도 끄떡없는 교회로 엄청나게 튼튼하게 준 거예요. 그리고 안팎이 기가 막히게 멋있어요. 그 예술가가 있는 사람은 잘 볼 줄 알 거야 아마. 예, 눈이 먼 사람이나 못 보지. 무슨 얘기냐? 건축 중에는 볼품 없는 거예요. 어느 건물이든지 건축이 완공하고 나면 아름다운 예술품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자, 우리 자신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그렇다는 거예요. 여기 자 2장 21절을 보세요. 21절. 그의 안에서 21절 그의 안에서, 그는 예수님을 가리켜요. 예수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뭐하여 가고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성전이 된 겁니까? 되어가는 거. 성전 건축 중이라는 거예요. 22절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뭐하여 가느냐라? 지어져 가느냐라. 되어가고 건물이 되어가고 지어져 가는 거니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아직 완성된 게 아니에요. 지금 건축 중이에요. 그래서 어설프고 흉물스럽기도 하고 때로는 이상하기도 하고 나중에 완전히 완공하고 나오면 아름다운 거예요. 믿습니까? 예. 그래서 한번 인사를 하세요. 옆 사람 보고 저는 건축 중입니다. 예. 건축 중이니까 그 모양이지. 그러나 완성되면 아름다운 예술품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기다가 건축 중 하고 붙이고 다니세요. 건축 중. 예. 이게 완성될 때가 와. 그럼 아름다운 작품이 되는 거예요. 예. 아내는 남편이 건축 중인 걸 아시고, 남편은 아내가 건축 중인 걸 아시고, 우리 자녀들, 모든 사람들, 저도 건축 중이에요. 믿습니까? 너무 그렇게 씹지 마세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이 세상에 어떤 교회도 완공된 교회는 없어요. 지금 지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져 가는 거예요. 언제 완성이 돼요? 예수님 재림 오실 때 완성이 되는 거예요. 거기는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께서 모든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고, 다시는 애통이나 죽음이나 사망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나 저주가 없고, 거기는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천국이에요. 그 천국을 향해서 오늘도 우리는 육신의 가정, 그리고 영적인 가정, 교회에서 서로 건축 중임을 이해하고, 서로 익어가는 중임을 이해하고, 서로 부족할지라도 양보하고 덮어주고 사랑하고, 서로 영원한 하나님의 주시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영생의 복을 이 세상에서도 우리 누리며 살 수 있어요.
그게 다윗이고 솔로몬이에요. 서로 양보하고 이해하고 그게 이해력이에요. 건축중이라 그런 거야. 아직 풋사가 와라 그래. 아까 그래서요, 그렇다고 썩으면 안 돼요. 아니 몇 년 동안 그 모양이면 그건 썩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성숙해 가고 익어가야죠. 성장해 가야지. 퇴보하면 안 돼요. 건축의 완공을 향해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 서로 사랑하고 복 있는 인생, 아름다운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